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신령한 부유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럼 내가 육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 아멘 해봐요. 그래요. 우리가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오늘 말하는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저와 우리 영적으로 평안하면 이 세상 것,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세계에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과 흉내내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영적인 부유한 자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원의 때 부유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부유를 내 안에 소유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에 부유한 자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나라에 뭘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뭘 쌓아두라 그래요? 보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졌어요?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값없이 받았어요. 어떻게 값없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가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를 들고 우리가 회개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보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쌓아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지라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줄지라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지금 이 더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4시에 전도하러 나가요. 왜요? 왜 그 더위 속에서 전도하러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의 때 부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까지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집을 지어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지는 모든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지어줘요. 그 집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를 사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영원의 때 우리가 지어지는 집은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이 말이 참말인가 아닌지?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 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실래요? 22절 보실래요? 22절 봐요. 시작. 그들이 건축할 터이니 그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지배할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 위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기 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영적 생활하고 영적의 부유를 가진 자가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한 내 타인이 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화를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 보화들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 예수 믿고 구제하는 일, 예수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도와주는 일,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가는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건축할 터이니 그 건축한 내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아파트를 사가 있다가 팔고 이사가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행하는 일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누구의 집이 지어져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이 들어와 살지 못하는 집이에요. 오직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자기가 행한 일만 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지배할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백성의 수완이 여러분들의 수완이 얼마나 그래요? 나무 위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몇 년 동안 살아요? 은행나무, 너트나무가 몇 년 살아요? 내가 보니까 1000년도 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무가 1000년도 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완이 1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뭐예요? 자녀를 낳는다니까요. 계속해서 이러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65장을 쭉 읽어봐요. 젊어서 죽는 자가 없어요. 계속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 부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서 빠져나가면 육은은 뭐 불태우고 지근지근 밟아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23절에 한번 볼래요? 23절 봐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맞아요. 저와 우리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누구예요? 자녀들이지요. 그러면 이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요.
자손이, 여러분 자손이요 그 생산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 여러분 잘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악착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에서 3장에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볼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기 뭐라고요?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 귀한 게 뭐죠?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요. 우리 인생에 최고 귀한 게 뭐요? 돈이라 하시는 분 아멘. 명예라 하시는 분 아멘. 예수라 하시는 분 아멘. 아 예수라 하시는 분 성가대 아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인생에게 가장 귀한 게 뭐요? 돈이라 하는 분 아멘. 명예라 하시는 분 아멘. 예수라 하는 분 아멘. 가장 귀한 거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는 그 다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정말 평강도 있고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 그 찬양인도하는 우리 정 목사님이 애들을 말씀 선포를 하고 기도 훈련을 시키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냐면 우리 교회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고 나서 애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기도를 시키는데 얘들이 이제 기도를 처음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처음 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부모에 따라 오는 장현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쭉 뒤에서 쭉 봤어요. 장현이가 주여 하고 또 뒤를 돌아보고 또 주여 하면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걔들이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렇게 어린 심령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걔들이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열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뭘 가졌어요?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진 자예요. 뭐예요? 감추인 보화. 여러분 오늘날 이 보세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대구의 몇 프로? 대구의 90%? 아니에요. 이 대구의 인구 중에서 10%도 안 돼. 이거는 1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구의 10% 정도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참 저것이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축복도 있고 예수 안에 영광도 있고 예수 안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도 고난을 당하도 핍박을 당하도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인 보화. 여러분들은 이 감추인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나는 여러분 예수를 가진 분 아멘 해봐요. 우리는 다 예수를 검은 보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예수를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대답해요. 예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네 가진 거 많잖냐. 그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물질 때문에 예수에게 돌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예, 물질, 세상 욕심 때문에 혹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볼래요? 시작. 내가 이 시대에 정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마지막 때는 더 필요하죠. 다시 18절 볼래요? 시작.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늘 베풀며 살아가요. 베풀면서 사셔야 돼요. 베풀며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라고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일이고 이런 모든 것이 풍족해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보고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시작 13년 전에 12년 전이가 개척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야, 네 잔치집 같은 잔치집 같은 교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하게. 다시 여러분 18절 볼래요? 18절 디모데전서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8, 19절 이것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느니라. 뭐라 그래요?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부유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가장 여러분 귀한 보화를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에요. 주인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뭐 우회돼 있나요? 그 돈 쓰나요? 돈 많고 못 써요. 보십시오. 물질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돈을 쌓아놓다 할지라도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수천억, 수십조 원을 우리 손에 쥔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 부자는 그 물질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숨이 우리가 끊어지는 우리가 순간에 한 푼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세상 부자는 점점 돈에 대한 이 수전노가 되어가지요. 그러나 돈을 우리가 붙든 손은 점점점 약해지면서 돈을 움켜쥘 기력마저 쇠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돈은 우리가 건재한데 돈에 우리가 주인은 목숨이 점점 여러분 우리가 시들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호흡이 중단되면 그는 더 이상 그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의 돈을 사용하지만 있을 뿐 주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 없는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살인을 벌이고 돈을 악착같이 소유하려고 고통과 분노 속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불쌍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육신이 필요해 우리가 도구일 뿐이에요. 인생이란 이렇게 우리가 순간에 사라집니다. 만약 인간의 우리가 물질이 영원한 우리가 주인이라면 아마도 지구는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죽을 때 자기 땅을 전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명 없는 물질의 부위를 움켜쥐고서 여러분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부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땅에서 영원히 버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은 세상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사용하다 갈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예수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 영혼의 몫으로 사용하여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 삶과 물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간에 분명한 사람은 도둑도 없고 동독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하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신으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의 것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때로 우리가 목표를 한 물질관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땅에서 쌓아놓고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성경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라고 말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는 이러하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이러하다 그래요. 한번 볼래요? 마지막 때 어떻게 이러한지 볼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봐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볼래요? 자, 봐요. 시작.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뒤 사랑하죠. 자기 여러분 안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봐요. 여기 해당 안 되는 분 아멘 해봐요. 아니 해당 안 되는 분 아멘 해봐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며 이 마지막 때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와가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부유한 자 돼야 돼요. 영적인 부유한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3절 봐요. 제가 일일이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다 얘기를 못하는데 봐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한번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옷에 교통사고 나는 거 봤죠?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좀 힘이 없었든지 택시를 하다가 이렇게 부르기를 좀 났든지 뒤에 가가 슬쩍 박았는데 아무 표시도 없대요. 그러면서 정비공장에 간다 고친다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이장로님은 교통사고 나가 차가 히떡 뻗어졌는데도 아이고 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 돼.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그런 거예요. 차가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더니 정비공장에 갔을 때 또 그 이튿날 와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하더래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 살아요.
이런 시대에 산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제약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돼.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세상에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으로. 어저께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요. 이 자기 형이 죽고 나니까 자기 동생이 형 하는 그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지금 대구 여러분 전국에 우리나라의 대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요, 형이 죽고 나니까 그 형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래. 그 형의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들을 군대 못 가는 걸 이 돈이 있으니까 뺐는가 봐요. 그래서 형이 경찰서 가서 병무청에 고발을 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 아무 이상 없는데 돈 가지고 군대 못 가지 다 뺐다. 동생이. 그리고 그 여러분 조카들을 다 군대 다 보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형수가 그 사장 부인이 원래 부인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 거기에 뭐 바로 고발을 해버렸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 돈을 빼돌린다. 자기는 구속돼 버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형제간이라도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형제간들에게 여러분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돼. 할렐루야. 주라고, 양보하라고.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니까. 다시 볼래요? 우리 아까 몇 절까지 봤어요? 몇 절까지 봤느냐고요? 5절 볼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누가 돌아선대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선대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선대요. 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가장 큰 여러분 우리가 복은 영적인 부귀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육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여러분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도 여러분 죽었다고 합시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른 것이 없다라 그렇게 말하죠.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죽는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죽을 수 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적 부유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요? 어디 가느냐고요?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신령한 부위를 우리가 가늠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복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옆에 사람하고 한 물어봐요. 복이 무언가고 한 물어봐요. 시작. 오 집사님 복이 뭐요? 복이 뭐요? 대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물질에 부유한 것이 복이라 그래요. 물질에 부유한 게 복이라 그래요. 행복이 돈에 여러분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 아멘 해봐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았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자고요. 아멘.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봐요. 복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은 물질로 우리가 연관시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되지요. 왜? 믿어도 되는 것도 없지? 왜?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우리가 물질과 연관시키는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 받은 응답을 스스로 우리가 정해놓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응답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부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 불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으로 주신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가졌기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부유가 우리 속에 있다면 기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요, 어떤 의학의 방법이나 기술로 안전병이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영적 부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안전병이를 여러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요한 베드로에게 구걸할 때 그들은 줄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더 좋은 것을 주셨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여러분 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부유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이렇게 마음껏 줄 수 있는 영적인 부유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신령한 부유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는 여러분 일입니까? 돈 버는 일, 시간이 울려가 걸려도 영적인 부유를 얻는 일은 회개와 믿음의 기도와 성령 충만의 근능으로 순간에 일어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내 수단 말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영적 부유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힘을 써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우리는 일하시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 그 수단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 수단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한계가 이것뿐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얼른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내던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영적 부유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락된 영적인 부유인 기도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크니까 우리 저하고 총신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가 목사님은 교회가 크니까 나 좀 돈 좀 주시오 그래요. 제가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서 막 우리가 그 개척교회를 막 7개, 8개를 막 도와봤어요. 도와봤는데요. 저는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먹을 거 다 다니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차래요. 그래서 내가 다 끊었다니까요. 안 했다니까요. 지들이 그런 거 받았으면 기도하고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영계를 우리가 지배할 권리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부유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 이 구차하게 돈을 빌리려거나 전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는 하나님의 영적 부유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가 감동 순종할 때 물질 또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제가 사업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내려줘요. 물질을 내가 내려줬으면 그때 제가 물질을 하나 내려줬으면 제가 목회 안 했을걸요.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최고 좋은 차 타고 골프 제거되고 뭐 운동도 하러 댕겼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 물질을 안 내려줘요. 하나님 이제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물질을 다 열어주더라고요. 물질을 다 해주는. 그렇게
자유한 사람, 저렇게 행복한 사람,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거나 맞거나, 저는 내가 여러분 그 자유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껏 목회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여러분 인원들이 우리 강진중앙교회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배 아프도 아멘 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부유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부유한 자예요. 영적인 부유로 우리가 충만한 자만 누리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지요. 이런 사람은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볼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어떻게 됐어요? 7배나 불을 더 한 데서 이런 거 던지가 집어넣어요. 넣었다니까요. 근데 뭐래고요? 죽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근데 그들이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여러분 이 불 속에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어.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준다니까요. 또 다니엘서 여러분 6장의 19절에 쭉 가보면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타나요. 다니엘이 그 간신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신배들이 야, 이 우상에게 자기 신에게 이 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런 조수를 꾸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말 듣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이미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넣고 하루에 3번 기도를 중지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 간신배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이 다리오 왕이 총리 중에서도 가장 어떤가는 총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못 자요. 이 조서에 왕의 의는 지혜가 있죠.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뭐예요?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날이 새자마자 어떻게 다 사자굴로 쫓아가요. 사자굴로 쫓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다니엘아 그렇게 불러요. 왕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밑에서 여러분 사자한테 우리가 다 뼈까지 부서져 여러분 죽어야 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짐승, 그 사나운 사자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맡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 부유를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을 그들을 꺼내죠. 그리고 어떻게 그 여러분 간신배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다 여러분 사자 그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면 여러분 뼈 부서지는 소리가 푸석푸석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국교를 정해버려요. 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의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부유지요. 즉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힘이 영적인 부유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힘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산재배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돈 없고 집 없어도 이 영적 부유가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볼래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아서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강대국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세계 모든 경제, 할렐루야, 세계 모든 경제, 또 전쟁,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 잡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다 잡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누가 붙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고요.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이만큼 축복받고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유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영적 부유를 가진 유대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천대에 이루기까지 주신 영적 부유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볼래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래야지. 나를 사랑하고 자에게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유럽이,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유를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죄악이 난무하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다 통과했는 거예요. 뭐만 남아 있어요? 불로 심판만 남아 있어요. 불로 심판만 남아 있어요. 다시 여러분, 시편 105편 8절 한번 볼래요? 시편 105편 8절 한번 봐요.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은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 후손들이 천대 영원히 물려줘야 될 것이 여러분 믿음의 부유예요. 아멘. 믿음의 부유한 자예요.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우리가 찢어도록 고기에게 잡혔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는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우리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는데 수단에 여러분 이 불과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지만 한 끼 먹을 것으로 우리가 끝났고요. 그물을 우리가 찢어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 그들은 부친과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부유가 성공인 줄 알다가 육신이 우리가 끝나는 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천지간에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향락과 쾌락과 우리가 정욕의 욕구 속에서 육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복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영육을 받으며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다니까. 이 복을 여러분 어떻게 간직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물질도 이겨야 돼요. 명예도 이겨야 돼요. 오직 거룩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보화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영혼의 부유, 영혼의 여러분이 끝이 되가 여러분 누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 부여잡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이 세 번 뜨겁게 간절히 잡고 하나님 내게도 영적인 부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